아, 제가 있는 학교가 서울의 대학로 지역에 있습니다. 대학로, 그러니까 다양한 가게들, 또 문화, 어떤 연극, 카페, 다양한 이제 볼거리들과 또 장소들이 있어요. 12월이 되니까 다들 이렇게 성탄 장식을 너무나 멋있게 해놓는 거예요. 쫙.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요새는 그 LED 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멋있게 해놓는지. 분명히 성탄 장식인데 거기가 호프집 앞이었어요. 성탄 장식을 이렇게 쫙 해놓는데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이렇게 방울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것 같은. 그래서 너무 이쁜데 그 앞에서 이제 남자 여자 또 사람들이 사진 찍고 또 기뻐하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그 방울이 하나님의 눈물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고, 성탄이 굉장히 기쁘고, 또 인간에게 성탄만큼 행복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살려주시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데요. 저희들에겐 정말 기쁨이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또 이 성탄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죽으심을 인간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저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설교의 내용, 설교의 제목이 이렇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조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전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행복은 모든 인간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복을 나누면서 살아간다는 그 행복이라는 의미는 아마 누가 들어도 욕심이 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닌가 봅니다. 이맘때면 가장 행복한, 제가 일하는 학교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학생들이 이제 상위권 대학,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서울대를 이렇게 합격해 놓은 학생들, 가는 학생들은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또 더 행복한 건 그 학생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대생의 절반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아마 심각한 우울증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심리 검사를 해보니까 우울증의 요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의 학생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 중에 한 20%는 좀 심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사람, 가장 행복에 가까운 조건을 이룬 사람들도 마음이 우울하고 또 불안하고 불행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도 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큰 꿈, 가장 좋은 희망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잖아요. 대통령. 그래서 똑똑하고 그런 용기 있는 애들은 너 뭐 할 거니? 그러면 대통령이요.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아무리 물어봐도 그 대답을 안 한답니다. 할 수가 없지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아니까. 근데 그 꿈을 이루신 분들인데도, 어떤 분은 제일 첫 번째 대통령인데도 우리 나라의 역적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이 키웠던 부하의 총에 죽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자기에 대한 실망인지 아니면 타인에 대한 실망인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또 두 분은 현재 감옥에 있고 앞으로도 그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 최고의 꿈과 희망을 얻은 사람도 결코 행복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왜 행복해야 하는가?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저는 또 이렇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불행하기 때문이다. 인생이 삶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모두 다 행복을 소망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잡고 싶어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 말의 어떤 유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인간이 항상 행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그 인생 자체가 불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차원에서 행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다니면 더 행복해집니까? 예수 믿으면 더 행복해지십니까? 물론 저희는 다 아멘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본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신앙이 있는데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또 믿음만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가 보다. 같이 대학교부터 신학을 함께 했던 제 친구 가운데 신대원 3학년 때 교육전도사 때였죠.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새벽 기도에서 갔다가 오다가 턴을 하는 데서 청소차가 넘어져서 거기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교회 전임 전도사도 이제 예약이 돼 있다고 아주 자랑을 하고 행복해했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죽고 또 그 친구의 또 빈소를 찾아가니까 아주 젊은 저희 후배, 여자 후배가 배는 이만큼 만삭이 돼서 남편의 죽음 앞에서 하얗게 소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 친구는 저렇게 불행할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하고 그 친구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행복하고 그 친구는 불행하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이 불행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삶 자체가 행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행복을 얻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해지고 싶어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지 그 무엇도 우리의 행복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이 불행할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인생이 원래 불행한 것인데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의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인간의 시작, 아담과 하와, 물론 이 말씀 때에는 하와라는 이름조차도 없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요. 하와, 그건 이제 생명이라는 뜻인데 그 생명은 3장의 20절 그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의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생을 약속하신 후에 그가 얻게 된 이름이 하와인데요. 그 남자와 여자 모든 인간을 대표한 인간의 시조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일을 하고 맙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구나. 그렇구나. 살면서 인간은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인간의 불행함의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뱀이 사탄이죠. 사탄이 뱀의 형상을 통해서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나도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 사탄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누구인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인간이잖아요. 인간을 유혹합니다. 인간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죄짓게 만듭니다. 사탄의 목적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하고 속이 상하고 하나님이 기쁘시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것만큼은 너희들이 먹지 말라. 선악과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과처럼 생겼을까요? 딸기처럼 생겼을까요? 포도처럼 방울이 많았어요?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것인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의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이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과 저희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조가 지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범하고 말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선악과 그 과일 열매를 따먹었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인이 되고 타락하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해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인간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것만큼은 욕심내지 마라. 선악을 알게 되는 것, 이 세상 모든 것은 네 맘대로 하고 네가 이름 짓고 너를 위해 사용하고 기쁘게 다 쓰고 너도 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권을 주셨고요. 그렇게 행복하게 인간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저희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저희들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함, 싸움, 갈등, 고민, 눈물, 슬픔 그런 거 하나 모르고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옷이나 무엇으로 우리를 가릴 필요도 없고, 화장으로 나를 예쁘게 만들 필요도 없고, 웃음으로 나를 아름답게 보일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최고의 기쁨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인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창조받았던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도 사라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을 심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안 인간이 하나님의 기쁨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욕심을 사탄은 아담과 하와, 특별히 여자인 하와의 마음속에 불어넣습니다. 오늘 3장 5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당시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걱정하시고 마음 졸이셨죠. 마치 부모님처럼. 그런데 막 뛰어노는 아이들처럼 그 당시 인간은, 남자와 여자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인간 안에 어떤 욕심이 듭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고 하나님을 능가하고 싶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욕심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충족시킬까 모르겠는데요. 욕심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 눈에, 그 마음에, 그 입에, 그 손에 욕심이라는 이름에 무엇인가가 가득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3장 5절 그 뒷부분을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욕심이 있으신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그 욕심을, 하나님이 욕심을 가지신 것처럼 그렇게 사탄은 인간 앞에 투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욕심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까지, 하나님의 기쁨까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인간을 위해서 양보하시고 인간이 누리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셨는데, 사탄은 하나님이 욕심꾸러기다라고 남자와 여자를 이간질시킵니다. 하나님과.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은 남자, 그리고 남자 이야기를 잘 알아들은 여자, 그런 인간의 모습이었으면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행복해, 나는 만족해, 나는 하나님과 같아라고 큰 소리로 사탄에게 대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마 말씀을 정확히 해석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 사탄의 이야기 때문에 마음 한켠을 이미 빼앗겼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그 여자의 마음을, 여자의 생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어떻게 보였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좋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싶고 계속해서 쳐다보기만 해도 좋고 지혜롭게, 맛 있고 보기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저걸 내가 취하면 내가 지혜를 얻고 행복할 것이다. 이 지혜 하나님 아닙니까? 참된 지혜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욕심에 이 여인은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맙니다. 먹지 말았어야죠. 먹지 말았어야죠. 근데 그것을 자기 입으로 가져가서 먹고 맙니다. 이 여인의 욕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6절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걸 따다가 가져다가 이쁘지, 맛있겠지, 지혜롭게 되거든, 먹어. 우리 부흥강사 목사님도 여자가 하는 대로 남자는 먹게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참말이다. 저도 그 첫날 그렇게 느꼈었는데, 먹어. 남자도 먹은 거죠. 그러고는 불행의 삶으로, 불행의 늪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따르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만 것이지요. 에덴 동산 그 좋았던 낙원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모습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불행한 인간의 삶을 살게 되는 인류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물론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인간을 살리기로 결정을 하시고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희생하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서 나뭇가지로 얼키설키 그렇게 나뭇잎으로 만들어 놓은 옷, 그것이 다 부서질 때쯤 돼서 인간은 숨을 수밖에 없죠. 더 깊이. 그런데 그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이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다시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실천이 2018년도에 이제 성탄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성탄의 화려한 장식 밑에서 웃으며 즐거워하던 젊은이들이 이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도 행복하고 싶을 텐데 그 행복의 요소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눈물, 그것을 좀 가지고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심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이어져 내려옵니다.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기다리는 날입니다. 아기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면요, 권세자로 오실 수도 있어요. 왕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을 모두 다 통치하시고 한 번에 쓸어버리시는 그분으로 오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해서 철저히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흠없고 때묻지 않고 순전한 아기의 모습, 인간에 의해 키워져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는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십니다. 성탄의 아름다운 장식들은, 성탄의 기쁜 이야기들은 저희들의 행복을 다시 얻게 되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다시금 그 희생을 생각하셔야 되는, 어쩌면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다시 삼켜야 되는 그 날이 아닐까. 만약에 저희가 그 성탄의 의미를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 때문에, 모든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아픔을 되새기시고 되씹으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때가 이 성탄의 때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로서 사탄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욕심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목회자를 유혹합니다. 욕심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제가 이런 걸 또 생각하게 됐어요. 저희 학교에 이제 그 학생들 중에, 학부모님 중에 신앙 있으신 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의미로 학부모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함께 모여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어머니들이 오셔서 기도하실 것 같아요? 1번 믿음 좋은 어머니, 2번 자식이 아주 그냥 엉망진창인 어머니, 3번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갈 것 같은 어머니. 맞춰보세요. 3번. 믿음 좋은 어머니들이 다 오셔서 기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기도해야 될 분들은 자식들이 방향을 못 찾고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 공부도 잘 안 하고 놀고 뭐 술 담배도 하고 막 그런 아이들, 성적이 뚝뚝 떨어지는 아이들, 그런 어머니들이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어느 분에게 있냐면, 자식이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굉장히 남부럽지 않게 잘하고, 잘하면 S대냐 아니면 Y대냐 K대냐 뭐 그걸 놓고 S대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그분들만의 기도회가 돼야 되느냐. 저는 교목으로서, 목사로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이 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기도하시겠지요. 근데 학교에 찾아 나와서 기도하시는 어머니들의 발걸음은 또 하나 욕심의 표현이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나의 어떤 욕심,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선악과 같은 것 같아요.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꼭 이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붙드는 사람의 모습 속에 제가 욕심을 바라보게 되고요. 사탄은요,
그렇게 믿는 사람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목회자도 공격한다고 그랬는데요. 저한테 어떤 욕심을 주냐 하면 네 아들이 잘 돼야지, 네 아들 위해 기도해야지, 네 아들이 성공해야지, 그래야 목사님 자녀가 잘 됐다고 그러고 모든 사람한테 모범이 되지. 그 욕심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제가 기대했던 대로, 제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간절히 기도함이 있어야 되는데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야단을 치고 뭐하고, 목사인데도 그렇게 유혹을 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부족하고 어린 목사니까 사탄이 저만 공격할 것 같지 않아요. 아마 더 큰 목사님, 더 위대한 목사님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겠죠. 사탄이 지금까지도 저희 인간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하실까 봐, 저희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즐겁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봐 사탄은 계속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불어넣습니까?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선악과 같은 그런 모양은 아닐지라도 선악과가 가진 의미와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릴 만큼의 인간의 욕심과 내가 추구하는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저희가 그것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자와 똑같아요.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참 그것을 따다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고,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오늘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인간은 역시 사탄의 유혹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저희들에게 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비슷하게 썼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 대체하게 하는 것 같아요. 대체하게. 무엇으로 바꾸는 거죠? 태초에 잃어버린 것,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불행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렸거든요.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교묘하게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만듭니다. 다른 것으로, 비슷한 것으로 위로를 받게 만들고, 문화, 예술, 어떤 세상의 일들 다 좋죠. 그런데 유혹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해봐. 하나님의 빈자리,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저희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걸로 메워봐. 그러면 네가 행복해질 수 있어. 네 자식이 잘 되면, 네가 돈 많이 가지면, 네가 어디 놀러 가면, 네가 유명해지면, 네가 칭찬받으면, 네가 높아지면 네가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높은 걸 얻은 사람도 다 행복하지 않은 걸 보면 그건 사탄의 유혹인가 봅니다. 또 한 가지 사탄이 저희들에게 쓰는 방법은요, 비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충분히 감사해요. 충분히 만족해요. 제가 받기도 충분히 과분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것을 바라보면 화가 납니다. 왜 나는 요거밖에? 왜 나는 이렇게? 사탄이 쓰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비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 행복하다. 왜? 쟤보다 더 많이 가졌으니까 행복하다. 절대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의 행복이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사탄은요, 비교하게 만듭니다. 비교해서 저희들이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속게 만듭니다. 여기에 넘어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사탄이 쓰는 마지막 방법,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원망하게 합니다. 분노하게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게 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믿음을 갖기 어려운 시대에,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에, 찬양대하기 어려운 시대에 찬양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교회에서 아마 오늘 여전도회 회의하셨죠? 회장 뽑히셨을 때 그 회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기 어려운 시대거든요. 다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회장 되고, 혹시 그 마음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두려움 같은 게 드십니까? 그 뭐죠?
사탄의 유혹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걸 사탄 뺏어가려고 분명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요, 분노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것이 또 얼마나 귀한 것일까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 사탄의 방법하고 달라요. 희생하고 양보하고 울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방법, 그것을 저희들이 배우자고요.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바꾸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참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저희를 위해서 우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신 분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의심의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 봉사하신 여러분들은 참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쁨을, 은혜를, 사랑을 지켜가십시오. 아무리 사탄이 그것을 뺏으려 해도 아담과 하와처럼 뺏기지 마시고 그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여기 모이신 여러 성도들, 수지광성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